안녕하세요. 교사를 위한 예배학 강의를 담당하게 된 박하나 전도사입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가르침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교사가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신앙교육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교사의 모습은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이자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기본일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배의 순서와 실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세례 성례전, 네 번째는 성찬 성례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말은 우리말 뜻으로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worship 또는 service라고도 하지요. 이 worship이라고 했을 땐 그 뜻이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종교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믿음에서 시작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며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 10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은 높일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예배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의 순서 속에 말씀과 세례 성찬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들,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은총에 대해 응답하는 우리인 예배자의 만남이며 그 만남 속에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는 성령의 경험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배는 성령의 경험.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함으로 성도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교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령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배는 미래의 표지입니다. 이사야 66장 말씀과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미래의 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미래로 들어가고 미래를 경험하며 또 그런 소망을 품도록 우리 예배자인 우리가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뭔가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성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이죠?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와 순종으로 이끕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내 삶의 순종에 나타나야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배의 순서와 실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화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예배가 이제 예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 예전의 순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카톨릭의 예전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루터의 예배 순서와 쯔빙글리의 예배 순서, 그리고 존 낙스의 예배 순서, 우리 교단의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의 예배 순서에서 아주 조금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조금 변경을 하여서 개혁을 했고요. 이제 쯔빙글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 찬양을 많이 뺀 예배 순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낙스의 예배 순서가 조금 변형되어서 우리 교단의 예배 순서가 된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예배 순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졌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행위, 이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차례차례 순서로 볼 건데요. 이제 보시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고 어떤 것이 인간의 응답의 행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시면서 예배의 순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예배의 순서를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르간 전주입니다. 예배가 시작될 무렵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엄하면서도 경건한 음악 속에서 예배자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흠없는 자세로 예배드릴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미리 일찍 예배를 와서 이 오르간 전주 시간을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 선언입니다. 이 예배 선언은 우리가 보통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 전통에선 옳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예배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로 부름입니다. 선언을 했으면 이제 사람이 예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회중들은 엄숙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응답송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부름 가운데 읽은 후 찬양대가 바로 응답송을 불러 회중들의 마음이 예배로 모아지도록 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찬송가 2장과 같은 경우로 짧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원입니다. 이 순서는 오늘의 예배 속에 성령님으로 인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현존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을 성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라는 매우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경배의 찬송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 모두가 일어서서 응답하고 죄인된 자신을 거룩한 존전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이때 찬송은 반드시 경배와 찬양의 뜻이 담긴 찬송이어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보혈의 찬양, 회개, 탄생의 찬양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경배와 찬양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찬송가 9장부터 55장의 찬양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부르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말하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확증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배 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믿는지 예배 가운데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이 믿어왔던 신앙 내용을 고백해 오던 것이 세례신경에서 사도신경으로 바뀌어 예배 속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성시교독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교독문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시편에 곡을 붙여 찬양함으로써 예배 찬송으로 그 명백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습니다. 보통 시편송에서 시편 교독으로 이어져 온 맥락이 최근에 성시교독으로 변화하여 여러 성구를 가져와 교독하는 성시교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 있는 실존으로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예배 순서에는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유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하고 용서를 받은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보겠습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게 해주는 사죄의 확신 시간입니다. 이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은 죄를 고백한 자녀들을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로마서 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많이들 인용하십니다. 11번째, 영광송입니다.
사죄의 확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감격하여 모두 일어서서 용서받은 기쁨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담긴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3장, 4장 같은 경우지요. 회중이 함께 부르기도 하고 찬양대에 의해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 개혁자들에 의해서 지켜오던 순서인데 가능하면 용서의 선언이 끝나는 즉시 반주자의 첫 음만 듣고 지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예배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중보기도죠. 목회기도 시간인데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탁받아 섬기고 살피는 책임을 가진 목양자로서 회중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은 물론 그들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가난,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할 성도들을 이끌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개혁자들에 의해 지켜져 온 신학적 성격이 뚜렷한 순서입니다. 허나 한국교회에 와서는 그것을 평신도의 참여로 장로님들이 보통 순서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들이 한국말이 서툴러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중기도는 기독교 초창기부터 공예배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중은 그저 듣는 자세가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의 기도를 알고 정성껏 참여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목회기도가 끝날 때 주기도문을 회중과 함께 외운든지 또는 찬양되어 회중이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부르는 것도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것입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풍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는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직접 찾아오시는 것으로 설교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개혁자들은 이 시간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각 한 장씩 읽도록 하는 엄격한 신학적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단을 가장 우뚝 솟아서 시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장신대 같은 경우는 설교와 말씀을 봉독하는 단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강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네, 14번째입니다. 찬양! 성가대가 보통 많이 하지요. 이 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경외를 드리는 부분이며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이끄는 헌신의 경험을 주게 됩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15번째입니다. 이 설교정 기도.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는 않는데 보통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 설교. 설교는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 언어로 회중들에게 다시 해석해주고 그들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현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현정화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번째입니다. 설교 후 기도. 설교 후 기도는 말씀의 씨앗이 성령님의 역사 안에 자라 결실을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의 결론처럼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설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게 짧게 설교 후 기도를 해야 합니다. 18번째, 응답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된 다음에 예배자들이 즉각적인 감사의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 보통은 설교의 주제를 담은 찬송을 선택하여서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9번째입니다. 봉헌입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성을 다하여 경청한 무리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감사의 응답으로 내어놓는 마음과 정성의 표현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희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순서 가운데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중요한 시간임을 놓치지 않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번째입니다. 마지막 축도죠. 이는 예배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을 선언하는 예배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순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해 복을 선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포합니다. 자, 예배 끝난 후에 어떻게 하나요? 교회 소식을 전하지요. 교회 소식. 우리 교회에서는 봉헌과 이 교회 소식이 설교 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이 중요한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교회 소식과 봉헌을 앞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하기도 합니다.